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체적 선포 다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좁은 길을 걷습니다. 아멘. 1999년 4년에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땅에서 함께 살아온 이웃 민족이 서로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불과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이웃집 사람이 이웃집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미움과 그 시기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이웃을 대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곳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말씀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에스겔 말씀에 보면 오늘 25장의 12절에서 17절은 에돔과 블레셋의 이야기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은 모든 이웃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웃을 대할 때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고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현재를 팔고 이웃을 짓밟는 두 민족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이웃 관계를 관한 말씀 보고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돔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아주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아래서 함께 자라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다가 결국 그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하여 두 아내를 얻고 12자녀를 낳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 에돔 지역으로 이사하여 자손을 낳았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에돔이라는 이름에 모두 불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도시를 말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강해지면서 에돔은 이스라엘 나라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유다 왕조가 흔들리면서 에돔은 독립하였고 결국 유다가 바벨론 위에 무너질 때 에돔은 앞잡이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여준 말씀이 있는데 오바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에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뻗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 사람 같은 일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라 에돔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형제이면서도 유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칼을 들었던 에돔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 속에서 에돔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들 땅에 돌아가도록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에돔과 사이좋게 지내며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에돔의 점을 경고한 바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에돔 현재에 향해 국리를 버리고 끝없이 분을 품고 있음을 보고 계심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는 불구하고 에돔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유다가 가장 힘든 순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돔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선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신이 범죄하였도다. 아멘. 같은 현재 나라끼리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도와야 할 형제가 오히려 원수처럼 칼을 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심히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한패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손을 에돔 위에 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만은 에돔의 남쪽을 드단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에돔 전체가 남쪽부터 북쪽까지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린다는 것,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을 말합니다. 에돔이 형제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돔에게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 심판의 독을 밝혀집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온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온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수를 갚으시되 이스라엘 손을 통해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부유한 일에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스스로 행한 일의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에돔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두 번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전 6세기 중반, 두 번째는 2세기 때입니다. 놀랍게도 이 에돔 지역에는 나와 헤롯 왕조가 유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게 됩니다. 형제를 팔고 배신한 에돔의 결과는 이처럼 완전한 멸망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과 또 다른 방식으로 유다를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에 가까운 형제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나라였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세운 뿌리 깊은 미움으로 유다를 끊임없이 짓밟아 온 이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 갈등은 사사 시대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아픔을 당했고, 다윗 시대는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부터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다의 평가의 지역에 아주 풍성한 지역을 살았던 도시에 살고 있던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반면 유다는 높은 지대에 살면서 늘 블레셋 위협을 아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유다를 이토록 오랫동안 미워하고 멸시하는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선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는 자를 진멸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블레셋 위에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람은 블레셋과 함께 살던 민족으로 블레셋과 연합하여 유다를 괴롭혔던 이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악을 행했던 모든 이들까지 심판하시겠다는 선하는 말씀입니다. 해변에 남는 자를 진멸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 그 좋은 땅에 살던 모든 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어서 심판이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노의 촛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블레셋이 유다를 무시하고 미워하며 행동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 그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들었던 것을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들을 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이렇게 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과 블레셋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합니다. 현재를 밟지 말고 이웃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현재 나를 배신했고 블레셋은 오랜 미움으로 이웃을 짓밟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모두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어주신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느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장 권사님, 오기성 권사님, 최은경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한웅정 권사님, 윤봉장 권사님, 박보규 장로님, 담임 목사님, 현노아 아이를 위해 치료와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느님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부욕과 붓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참 그 이웃이 같은 이웃이었지만 결국 등을 돌렸던 이웃을 보게 되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 아버지께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히 나가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모든 것을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더 좋은 복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용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강력하게 긍휼을 여겨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은 구역과 붓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역을 주님께서 우리 김역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구역과 붓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이웃을 하나님께 함께 오르면서 교제하며 더욱더 하나가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부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이 나와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니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제하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하신 신뢰함을 담대하게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힘을 모아 선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과 부설 위에 주님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과 부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귀한 김영교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 헌금을 하나님의 애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 자료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애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